오늘은 느헤미야 1장부터 7장까지 하겠습니다. 에스라가 2차 기환 때 돌아온 사람이잖아요. 근데 이제 느헤미야가 돌아오는 게 3차 기환이에요. 1차 기환 때 스룹바벨, 학개, 스가랴 이렇게 왔고 2차 때 에스라가 왔는데 에스라는 아닥사스다 왕 7년에 돌아왔잖아요. 근데 이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돌아와요. 그러니까 같은 왕이죠. 그러니까 이 왕이 참 호의적인 그런 왕인 것 같아요. 1절에 보면 아가랴의 아들 느헤미야가 한 말이다. 20년 기슬루월 이렇게 돼 있는데 기슬루월은 9월을 말해요. 유대력으로 9월. 그러니까 아닥사스다 왕 20년 9월에 내가 도성 수산에 있을 때 나의 형제 가운데 하나인 하나니가 유다에서 수산으로 오게 됐나 봐요. 그곳에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은 어떠한지, 예루살렘의 형편은 어떠한지 물어보았다. 이렇게 했어요. 지금 유다가 1차 기환, 2차 기환 해가지고 성전을 건축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리고 백성들에게 율법도 가르치고 이렇게 했지만, 그 땅은 사실 지금 굉장히 황폐한 상태예요. 왜냐하면 거기에 지금 이미 세력을 잡고 있는 이방인도 많고 이 사람들은 뭐 아무 힘이 없는 이런 상태. 지금 나라가 회복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황폐한 그런 상태고 그래서 사로잡혀 오지 않고 그 지방에 남은 사람들은 거기에서 고생이 아주 심합니다. 업신여김을 받습니다. 거기에 세력을 잡고 있는 대적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 사람들에게 굉장히 무시를 당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루살렘 성벽은 허물어지고 성문들은 다 불에 탔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성전이 있고 그 주위에 삥 돌아가면서 성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 성벽이 다 허물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성벽은 재건한 게 아니거든요. 성전만 지금 재건하고 지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전을 지어놔도 성벽이 없으니까 적들이 마음대로 거기를 드나든다는 거잖아요. 그 성문도 다 불에 탔고 그러니까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돼 있다는 거죠. 대적에게. 예, 이런 상황인 거예요. 마치 이 사람이 회복됐는데, 하나님 형상의 사람이 회복됐는데, 이 성벽이 만약에 없다면, 적이 막 마음대로 들락날락 하겠죠. 그러면 우리가 늘 침범을 받고, 공격을 받고, 침해를 받고, 이제 이런 어려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상태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나는 주저앉아서 울었다. 나는 슬픔에 잠긴 채로 며칠 동안 금식하면서 하늘의 하나님께 기도하여 아뢰었다. 이렇게 하고 쭉 이제 기도하는 내용이 나와요. 이 느헤미야가 앞으로 쭉 하는 일을 보면 참 온전한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것만 봐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주께 매우 큰 잘못을 저질렀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우리에게 내리신 계명과 율례와 규례를 우리가 지키지 않았습니다. 주의 종 모세를 시키시어 하신 말씀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우리가 비록 잘못했지만 그래도 모세에게 말씀하신 것 그리고 다윗에게 약속하신 것 이걸 기억해 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히 지금 또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가 죄를 지으면 주께서 우리를 여러 나라에 흩어버리겠지만 우리가 주께로 돌아와서 주의 계명을 지키고 실천하면 쫓겨난 우리가 하늘 끝에 가 있을지라도 주께서 거기에서 우리를 한데 모아서 주의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으로 돌아가게 하겠다고 하신 그 말씀을 이제 기억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우리가 범죄를 저질러서 지금 포로로 잡혀왔고 완전히 망했고 흩어졌고 이렇게 된 건 당연히 우리 잘못입니다. 이렇게 하고 그렇지만 약속하신 것을 기억해 달라고 했는데 우리가 주께로 돌아오고 계명을 지키고 이렇게 하면 다시 돌아가게 하겠다고 이렇게 또 약속하셨잖아요. 그렇게 하면 또 천대까지 복을 준다고 하셨잖아요. 그걸 기억하라는 건데 느헤미야 자신이 그런 사람인 거예요. 느헤미야가 주께로 돌아오고 하나님의 계명과 율법을 지키는 사람이고 아주 신실하고 의로운 사람이니까 저를 봐서 돌아가게 해주십시오. 그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이렇게 간구하는 거니까 이 기도는 하나님이 들어주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네, 그런 기도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 종의 간구를 들어주십시오. 주의 이름을 진심으로 두려워하는 주의 종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이제 주의 종이 하는 모든 일을 형통하게 하여 주시고 왕에게 자비를 입게 하여 주십시오.
예, 왕이 또 허락하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그때 나는 왕에게 술잔을 받들어 올리는 일을 맡아보고 있었다. 예, 이렇게 1장이 끝나고요. 그 다음에 2장인데 2장은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내용이 적혀 있거든요. 아닥사스다 왕 20년 니산월에 니산월은 1월이라 그랬죠. 유대력으로 1월. 이 원래는 아비벌이라고 했는데 니산월이라는 말이 여기 말이라고 하네요. 여기 페르시아 출발하다 움직이다 이런 뜻이라고 했는데 그때 나는 왕에게 술을 따르는 일을 맡았다. 왕에게 술을 따라 드리는 어느 날 왕께서는 나의 안색이 평소와는 달리 좋지 않은 것을 보시고 안색이 좋지 않구나. 아픈 것 같지는 않은데 무슨 걱정되는 일이라도 있느냐 하고 물으셨다. 나는 너무나도 황공하여 임금님 만수무강하시기를 빕니다. 소신의 조상이 묻힌 성읍이 폐허가 되고 성문들이 모두 불에 탔다는 소식을 듣고서 울적한 마음을 가누지 못한 탓입니다. 그러니까 왕이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이냐? 임금님께서 소신을 좋게 여기시면 소신의 조상이 묻혀 있는 유다의 그 성읍으로 저를 보내주셔서 그 성읍을 다시 세우게 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그러니까 왕이 정말 좋은 사람인 것 같아요. 에스라도 그때 그래서 돌려보내주고 지금 느헤미야도 또 지금 돌려보내주는데 그냥 돌려보내는 게 아니고 그렇게 다녀오려면 얼마나 걸리겠느냐, 언제쯤 돌아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었대요. 얼마나 좋아하면 다시 돌아오라고 이렇게 하겠어요. 가서 할 일 다 하고 나에게 다시 돌아와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자기가 얼마 걸릴지를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덧붙여 왕에게 뭐라고 하냐 하면 두 가지를 요구해요. 유프라테스 서쪽 지방의 총독들에게 친서를 몇 통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해요. 그러니까 그 총독들에게 왕의 친서가 있어야지 지금 가는 길에 어떤 방해를 받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걸 써달라고 하고 그 다음에 왕실 숲을 맡아보는 아삽에게도 나무를 공급하라고 해주십시오. 그래서 그 성벽에 문이 있잖아요. 성문. 그 문도 짜고 또 성벽도 쌓고 그리고 자기가 살 집도 지을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그래서 왕이 이 모든 청을 다 들어주고 그리고 왕은 나에게 장교들과 기병대를 딸려보내어 나와 함께 가게 하였다. 예,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이렇게 군인들도 날려보내고 이렇게 해서 이제 무사히 왔다는 거죠. 근데 여기 보면 방해자, 대적이 나오거든요. 호론 사람 산발랏이란 사람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사람이 두 명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으로 계속 나와요. 그러니까 지난번에 성전을 재건할 때, 성전을 다시 쌓을 때도 거기에 살고 있던 주민들이 방해했잖아요. 엄청 방해했는데 지금 이제 무너진 성벽을 건축하려고 하는데도 또 방해자가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려고 할 때, 성벽을 건축하려고 할 때 항상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 형상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될 때 방해자가 있어요. 그걸 절대로 막아야 되는 방해자가 있어요. 사탄의 세력이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지 못하도록. 사람이 하나님께 쓰이는 사람,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고, 그게 결국 사탄의 세력이고, 사람 안에 들어와 있는 선악과 세력이고. 그러니까 선악과와 연합한 사람을 통해서 이제 그걸 방해하는 거죠. 그리고 여기 또 성벽을 건축하러 가는데 또 방해하는 자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하고 성벽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의미고 어떻게 보면 조금 다를 수 있는 것 같아요. 성전은 하나님의 성전으로서의 사람이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개개인 한 명 한 명이 다 성전으로 회복돼야 되겠죠. 그러니까 모든 사람이 하나님 형상의 사람으로.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게 성전이 건축되는 거고, 그리고 이 성전 주변으로 지금 성벽이 쫙 둘러싸져 있잖아요. 성벽이 제가 보면 굉장히 높더라고요. 돌로 막 이렇게 쌓았는데 어마어마하던데, 그 성벽은 어쩌면 성벽 벽돌 하나하나가 개인 사람이라고 하면 그 수많은 벽돌로 이루어진 어쩌면 예루살렘 성전 주위로 지금 이렇게 성벽이 쭉 둘러싸져 있는데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겠죠.
성벽은.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방주가 완성되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면 적들이 들어올 수가 없잖아요. 이런 것처럼 성전이 개인이라면 개인이 회복되는 거라면 성벽을 쌓는 것은 그 개인들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죠. 아주 아주 견고한 하나님 나라. 그래서 그 나라 안에는 절대로 사탄이 들어올 수 없는 그런. 그래서 성전이 건축될 때, 성벽이 건축될 때 방해자가 있다는 거죠. 어마어마한 방해가 있어요. 그 방해하는 대표적인 사람이 여기에 나오는 지금 산발랏이라는 사람과 암몬 사람 도비아라는 두 사람이 그리고 많은데 대표적으로 지금 이 두 사람만 기억해 놓으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앞으로 계속 나오거든요. 그 이 두 사람이 지금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다시 세우기 위해서 온다. 이 소리를 듣고 근심을 했대요. 지금 어떻게 이걸 막을까 이렇게 생각하겠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됐고 그래서 와가지고 이제 먼저 성벽을 어떻게 됐는지 순찰을 나가요. 가보니까 예루살렘 성벽을 살펴보니 성벽은 다 허물어지고 문들도 모두 불에 탄 채로 버려져 있었다. 이렇게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쭉 둘러봤겠죠. 쭉 다 둘러보고 나서 이제 관리자들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하거든요.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 성전이 지어졌는데 이 성전이 무방비로 적들에게 노출되어 있고 침범을 받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이 지켜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성벽이 쌓아져야 되고 적들이 들어올 수 없도록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된 걸 보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아무도 이걸 쌓을 엄두를 못 내죠. 지금까지 그래서 이걸 못 하고 있었는 거예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걸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성벽을 쌓으려고 온 사람인데 이건 하나님 나라를 건축하는 그런 일인 것 같아요. 개인이 회복되는 것도 정말 중요한데 하나님 나라가 건축되는 거 이걸 실제로 이루는 것을 예표하는 그런 사람인 것 같아요. 정말 느헤미야가 하는 일을 보면 정말 온전하거든요. 조금도 뒤로 물러나지 않아요. 굉장한 어려움이 있는데 그 성전 건축할 때는 처음에 시작하다가 방해가 있어서 15년인가 이렇게 중지가 됐잖아요. 그때는. 근데 이 사람은 이렇게 방해가 심한데도 중지하지 않아요. 끝까지 밀고 나가거든요. 예, 그러니까 놀라운 사람이죠. 놀라운 믿음의 사람이 아닌가 정말 놀라운 사람이에요.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이니까 이거는 물러설 수 없는 일이고 결국은 우리죠. 우리가 그런 사람이죠. 우리가 절대로 물러나지 않잖아요. 어떤 방해가 있을지라도 이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데 있어서 작지만 두세 명이지만 두세 명도 하나님 나라잖아요. 두 명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고 세 명이 모여도 하나님 나라인데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기에 있어서 양보하지 않잖아요. 느헤미야처럼. 느헤미야가 절대로 양보 안 하거든요. 성전이 만들어졌는데 성벽이 무너지고 성문은 불타고 있으면 이 대적들이 아주 무시하고 멸시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성전이 뭐 세워지면 뭐 하냐,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 맞냐, 이렇게 온갖 멸시를 한다는 거죠. 무시한 멸시를. 그래서 이 성벽을 쌓읍시다. 쌓아서 적들이 이렇게 하나님 백성을 멸시하는 그런 일이 없도록 그렇게 합시다. 이렇게 하면서 이제 이 관리들에게 성벽 재건을 해야 된다는 이거를 필요성을 막 이렇게 설득을 하는 거죠. 그렇게 하면서 자기가 이제 어떻게 돌아오게 됐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도와주실 것인지 이렇게 이제 막 사람들을 설득을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선하신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랬더니 이제 사람들이 힘을 얻고 봉사를 시작하겠다고 이제 다짐했고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하겠다고 이제 다 이렇게 힘을 내는 거죠. 그렇게 하도록 했고 그렇게 하고 나니까 또 이 방해자들 산발락과 도비야 이 사람들이 와가지고 막
또 이제 태클을 거는데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고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전에 성벽이 없어가지고 우리가 교회 생활 할 때 이 적들이 들락날락 했나 봐요. 우리 안에 막 저기 막 수시로 들락날락 했잖아요. 성벽이 없어가지고 나라가 이루어지지 않아가지고 이게 나라가 된다는 건 하나가 되는 거거든요. 하나. 하나로 연합되는 게 나라잖아요. 그러니까 남편이랑 저 사이에 이게 한 사람 한 사람은 그래도 자기대로는 하나님을 위해 살고 우리가 하나님 백성이고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이게 됐는데 온전하진 않지만 그래도 막 그래도 하나님 백성으로 따라간다고 따라갔는데 둘이 하나로 연합이 안 되니까 성벽은 서로 이어져 가지고 연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적들이 들어올 수 없게 하는 건데 연합이 안 되니까 적이 수시로 들락날락한 거죠. 우리 사이에. 근데 이제 성벽이 딱 만들어지고 연합이 되면 이제 적이 더 이상 들어올 수 없는 거죠. 방해자들이 이렇게 하니까 이 느헤미야가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소. 주장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할 말을 다 하는 것 같아요. 어쩌면 이 대적이 힘이 강하잖아요. 그래서 좀 무서울 수 있죠, 사실은. 근데 자기 할 말을 이렇게 다 하는 것 같아요. 예, 이렇게 이제 2장 끝나고요. 이제 3장. 예, 느헤미야 3장은 이 성벽을 재건하는데 참여한 사람들이 쫙 나오는데 예루살렘 성전이 있고 그 성전 주위로 이렇게 좀 약간 길쭉하게 이렇게 성벽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벽 한 부분 한 부분을 누가 거기를 건축을 했는지 이제 이렇게 쭉 나오거든요. 다양한 사람들이 협력해가지고 한 부분 한 부분을 맡아가지고 예, 이제 재건을 다 한 거예요. 이게 마치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랑 너무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도 한 사람 한 사람이 대단한 힘을 가진 건 아니지만 그냥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기 능력만큼 하면은 온전하게 이 성벽이 건축되는 것 같아요. 각자 자기가 맡은 부분이 있잖아요.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은 사실은 그 성전을 지키는 그 성벽으로서 한 사람 한 사람 그냥 온전한 거예요. 사람이. 다. 사실은 이 그 대적이 들어올 수 없도록 막는 이 성벽은 뭘로 우리가 막겠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죽음의 운명, 예수의 십자가 안에서 회복된 이 사람의 존재 자체가 성벽이 되거든요. 이 존재 자체가 죽음의 운명 가지고 있는 이 존재 자체가 사탄의 세력을 막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벽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이 성벽으로 지어질 수 있다는 거죠. 건축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서로 연합이 돼서 이 하나의 성벽이 온전하게 완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지금 완성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4장인데요. 4장에는 이 방해자들 얘기가 나와요. 어떻게 방해했는지, 어떻게 방해했고, 어떻게 물리쳤는지, 이런 얘기 쭉 나오는데, 이건 마치 있잖아요. 우리가 이 성벽은 사람의 운명이라고 했잖아요. 죽는 운명, 그것도 십자가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람의 운명, 육체의 죽음, 죽음의 운명,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운명을 우리가 지금 성벽을 쌓잖아요. 연합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데, 근데 이거를 너무나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이 대적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이건 너무 생생하게 경험했잖아요. 예, 지금 그게 나와요. 우리가 성벽을 다시 쌓아 올리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산발랏은 아까 산발랏, 도비아 얘기했잖아요. 두 사람. 그 산발랏은 몹시 붕괴하며 화를 내었다. 그는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뭐라고 했냐. 자기 동료들과 사마리아 군인들이 듣는 데서 힘도 없는 유다인들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이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여기에서 제사를 지내겠다는 거냐. 하루 만에 일을 끝낸다는 거냐.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하고 빈정거렸다. 네, 이렇게 뭐 너희가 그 성벽을 다시 쌓는다고 이렇게 막 엄청나게 빈정거렸다고 하는데 우리도 이런 빈정거림을 엄청 많이 들었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이 무슨 쓸모가 있다고. 그거 아무 쓸모가 없는 거야. 예수 죽음과 너의 죽음은 달라. 우리 죽음은 가치 없는 개돼지 죽음이야. 이런 얘기 얼마나 많이 들었어요.
사람의 운명 자체로 우리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이 되는데, 그래서 이 죽음의 운명,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하면 내 죽음의 운명도 사탄을 물리치는 권능이 있는, 그래서 충분히 내 자신으로, 내 존재 자체로 성벽이 될 수 있고, 하나님 성전이 될 수 있고, 이래 될 수 있는데, 이게 복음인데, 네 죽음이 무슨 가치가 있다고? 여기 보니까 불타버린 돌을 흙무더기 속에서 다시 꺼내서 쓸 수 있다는 거냐? 이렇게 빈정거렸다고 하는데, 불타버린 돌, 돌로 지금 성벽을 쌓았는데 그걸 다 불타버리고 무너지고 이렇게 됐잖아요. 그걸 다시 꺼내가지고 다시 쌓을 수 있다고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원래 하나님 형상으로 지어졌지만 이 사람 형상이 선악과 먹고 완전히 이탈했잖아요. 그렇게 돼버린 쓸모없는 아무것도 아닌 정말 아무짝에 가치 없는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죽음의 운명 그거 가지고 뭐 다시 하나님 성전으로 회복이 된다고 이렇게 무시하는 거잖아요. 이거 누가 이렇게 했어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그렇게 했잖아요. 제가 간증하고 나서 바로 뒤이어서 너의 죽음은 아무 가치가 없어 이런 우리 얘기 들었잖아요. 야, 참. 사람이 자기 운명으로 하나님의 형상이다. 내 죽음의 운명으로 나는 예수 운명과 하나고 나는 하나님 아들이고 아들로 회복되고 이렇게 말하니까 목사님이 아니다 이렇게 했어요. 와, 어떻게 우리 목사님이 이렇게 대적자가 돼가지고 똑같은 말을 했는지 선악과 먹고 이탈한 너의 죽음은 아무짝에 가치가 없어. 예수 죽음은 우리를 구속하는 죽음이지만 사람의 죽음은 개돼지 죽음, 동물의 죽음 아무짝에 쓸모가 없어. 이렇게 말했잖아요. 얼마나 속은 말이에요. 진짜 예나 지금이나 너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도 속으면 이렇게 한다는 거죠. 사람은 안 돼. 사람의 운명은 가치가 없어. 가치가 없는 사람의 운명을 왜 만들어 놨어요, 하나님이. 그럼 가치 없는 사람 만들어 놓은 하나님도 가치 없는 하나님이 되잖아요.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거죠.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사탄이 그렇게 하죠. 네, 그렇지 않아요. 선악과를 먹어서 사람이 이탈했지만 예수를 통해서 회복되면 사람은 너무나 가치 있는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성벽으로 충분한 거예요, 사람은. 그리고 또 도비아라는 사람도 또 옆에서 한마디 거들었다고 하는데 다시 싸우면 뭘 합니까? 돌로 성벽을 쌓는다지만 여우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이렇게 했어요. 우리가 예수 안에서 내 죽음의 운명을 회복했다 하지만 그 죽음 그거 아무 가치 없는 죽음이야. 허무한 죽음이야. 개돼지 죽음이야.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어떻게 이렇게 죽음 십자가 자리, 그 죽음의 위치에서만 우리가 예수 하나 되고 그 자리에서만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고 이렇게 하는데 그걸 무시하잖아요. 예수 죽음, 내가 죽은 죽음의 운명. 그 운명 우리가 정확하게 하나 돼서 거기서 회복이 돼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데 그 하나 될 자리를 완전히 말살시켜 버리는 거니까 완전히 복음이 사라져 버리는 거죠. 사탄이 이렇게 하는 거예요. 네, 이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느헤미야는 우리는 성 쌓는 일을 계속하였다. 백성이 마음을 모아서 열심히 일하였으므로 성벽 두르기는 마칠 수 있었으나 높이는 반밖에 쌓지 못하였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도 어쨌든 높이는 이제 더 쌓아 올리면 되는 거잖아요. 어쨌든 이 대적들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성벽이 쌓아졌다는 거죠. 이제 이렇게 되니까 또이 산발랏과 도비야 이 두 사람이 더 큰 방해를 이제 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이 사람이 회복되니까 막 대놓고 방해하잖아요, 말하자면. 목사님이 그전에는 목사님 우리를 뭐 좋아하고 어떤 간증을 해도 좋아하고 뭐 이렇게 했는데 이 생명이 정확하게 회복되자마자 예수 운명과 똑같은 운명 회복되자마자 목사님이 탁 돌아서 가지고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이죠. 완전히 처리되지 못한 그 선악과 세력이 완전 전면에 나서 가지고 완전 이 생명 죽이려고 그랬잖아요. 사실은 우리가 회복한 생명이요. 성벽을 완전히 회복한 그 생명이거든요. 성전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완전히 하나로 연합해서 이 운명은 하나로 연합할 수밖에 없는 생명이에요. 왜냐면 하나 되는 자리를 말하니까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운명 자체로 죽음의 운명 자체로 예수의 십자가가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죽음의 육체의 죽음이란 이 운명 자체로 하나 되는 거기 때문에 이건 온 인류가 하나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복음이거든요. 완전하게 회복된. 그러니까 성벽이 적이 절대로 들어올 수 없도록 성벽이 딱 완성돼 버린 거예요. 이렇게 되고 나니까 저는 목사님과 온 교회가 우리를 완전히 막 쳤는데 죽이려고 쳤잖아요, 사실은. 저를 얼마나 죽이려고 했어요, 목사님이. 교회 앞에서 대놓고 제 얘기를 생각날 때마다 했잖아요. 대집회에서 저를 얼마나 죽였어요. 저를 대놓고 공개 처형한 거예요, 사실은. 공개적으로 죽인 거예요, 저를. 왜 그렇게 하겠어요? 예, 성벽이 지금 세워지니까 이걸 방해해야 되니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면 이거는 사탄은 있잖아요. 사생결단하고 막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안에 있는 목사님을 그 전에는 절대 목사님 안에서 나오지 않던 그 선악과 세력이 이 성벽이 지금 만들어지니까 완전히 완성이 되니까 이거는 쳐서 없애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한꺼번에 올라가서 성을 치자 이렇게 해가지고 올라왔다는 건데 목사님도 저는 꼭 그랬다는 생각이 들어요. 온 교회와 목사님과 온 교회가 이 생명을 죽이려고 그 사람들이 의도하고 그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안에 있는 선악과 세력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고 그 안에 있는 그 생명이 대적하는 생명이 그러니까 2000년 전에는 예수를 죽인 그 생명이에요. 근데 여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 있죠. 이렇게 하나님 따르는 이 사람들. 이 사람들이 결국 예수를 죽였잖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 안에 그 선악과가 완전히 처리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예수라는 하나님 아들이 나오니까 이 하나님을 따르는 이 유다 백성들 안에 있는 그 선악과 세력이 그때는 숨어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예수가 나오기 전에는 그 안에 숨어서 거룩하게 하나님 섬기고 오직 하나님밖에 없고 이렇게 살아요. 아주 거룩하게. 숨어 있는지도 몰라요. 그 안에 대적이 숨어 있는지도 모르게 아주 거룩하게 사는데 하나님 아들이 딱 나오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아들을 죽이자. 이렇게 딱 전면에 나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 존재 이유가 그거거든요. 선악과 세력은 자기 존재 이유가 하나님 아들을 죽이는 거예요. 여기서도 지금 그래서 이렇게 올라가서 치자. 이렇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느헤미야가 그러니까 전에 같으면 이런 일이 있으면 좀 주춤하고 막 이럴 건데 느헤미야는 그런 게 없어요. 그냥 그냥 전진이에요,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우리의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고 일단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하나님께 의지하고 우리가 이기는 게 하나님과 함께 함으로 이기는 전쟁이니까 일단 하나님께 기도드리고 그 다음에 경비병을 세워 밤낮으로 지키게 하였다. 네, 이렇게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백성 가운데서 얼마를 가문별로 창과 칼과 활로 무장시켜서 성벽 뒤 낮은 빈터에 배치하였다. 이렇게 하고 백성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위대하고 두려운 주님을 기억하고 형제 자매와 자식과 아내와 가정을 지켜야 하니 싸우라. 이렇게 했어요. 아, 저는 진짜 멋있다는 생각이 들어요. 싸워야죠. 적이 들어오면 싸워라. 이렇게 한다는 건 싸워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느헤미야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이런 일 있으면 보통은 뭐 싸울 힘이 없으면 도망가야 되고 아니면 성벽 재건하는 거를 중지해야 되고 이렇잖아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우린 싸워서 이길 수 있다. 싸우자. 한 손엔 칼을 들고 한 손에는 지금 성벽을 쌓고 이렇게 하면서 하는 건데 우리도 우리도 지금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한편으로는 전쟁을 하고 한편으로는 하나님 나라를 이루고 이게 가능해요. 왜냐? 우리는 이기는 무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지금 세상 가운데 살고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적의 방해가 있거든요. 그렇지만 우리는 언제든지 이게 물러나는 게 아니고 우린 전진이잖아요. 후퇴가 없어요. 후퇴할 데도 없고. 그러니까 후퇴할 데가 없는 사람만 이 싸움을 할 수 있어요. 이 하나님 나라로 회복되는 것은 성벽을 쌓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로 연합돼서 하나로 건축되고 이 자리로 오는 것은 물러날 자리가 없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대적이 우리가 지금 겪어봐도 알잖아요. 무시와 멸시가 엄청나잖아요. 그러니까 누가 이걸 누가 견딜 수 있겠어요? 이게 싫은 사람은 다 뒤로 돌아가는 거예요. 예. 뒤로 돌아갈 때가 있는 사람은 돌아가요. 살만한 어떤 여유가 있는 사람은 다 돌아가요. 근데 정말 가난한 사람, 하나님밖에 없는 사람, 무조건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전진할 수밖에 없는 사람은 가는 거예요.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오직 왜냐면 이 운명만으로 이기거든요. 그래서 이 운명만 남은 사람은 무조건 이겨요. 그래서 느헤미야는 백성들을 무장시키고 그리고 성벽을 쌓고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냥 승리자예요, 이 사람은. 아유, 얼마나 멋있는지. 우리는 모두 성벽으로 돌아와서 저마다 하던 일을 계속하였다. 하던 일을 계속 한다는 거죠. 우리도 지금 뭐 무조건 직진이잖아요. 하던 일을 계속 하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이 일을 죽을 때까지 할 거예요. 네. 죽을 때까지 해야죠. 우리가 살아있는 한.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죽음을 각오했는데 두려울 게 뭐가 있어요. 그래가지고 반은 일을 하고 나머지 반은 창과 방패와 활과 갑옷으로 무장을 하고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앞에서 성벽 쌓고 뒤에서는 군인들이 진을 치고 지키고 막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야, 그리고 짐을 나르는 이들은 한 손으로는 짐을 나르고 다른 한 손으로는 무기를 잡았다. 그리고 성벽을 쌓는 이들은 저마다 허리에 칼을 차고 일을 하였다. 일하면서 칼을 차고 전쟁할 준비 딱 하고 너무 멋있지 않나요? 너무 멋있어요. 야, 이게 요한계시록에 가면 신부가 나오잖아요. 기치를 벌린 신부와 같다. 이렇게 했는데 이 기치를 벌였다는 건 군인이라는 얘기거든요. 군인인데 신부라는 거예요. 신부는 누림인데 연합이고 하나됨이고 하나님 형상으로 사는 하나님, 신부는 하나님 아들을 낳는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온전히 회복된 신부인데, 근데 이 사람이 기치를 벌인 군대와 같다 했으니까 군인이거든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신부인데 한편으로는 군인인 거예요. 이 사람은 그런 사람이에요. 승리자는 적과의 적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기는 승리자. 전쟁을 하고 그리고 또 누리고 누림이 곧 승리고 이런 거예요. 여기서 딱 그게 나와요. 느헤미야에서. 성벽을 쌓는데. 그래서 저는 이 성벽 쌓는 게,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거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온전한 거죠. 계시 안에서는 이 성벽을 쌓는 이 느헤미야가 완전한 어떤 계시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온전한 계시. 물론 이렇게 하고 나서 이 성벽도 나중에 허물어지고 완전히 또 파괴되고 이렇게 돼요. 이거는 역사니까, 구약이니까. 근데 계시 안에서는 온전한 계시를 보여주고 있구나. 적이 들어올 수 없는 성을 지금 만드는 거잖아요. 네. 근데 그걸 만드는 사람들이 이 성벽을 쌓는 거지만 이 사람들 자체가 성벽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이 회복돼서 그 사람 자신이 적이 들어올 수 없는 성벽이 되는 거죠. 그렇게 이루어진 게 결국 하나님 나라인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계시적으로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온전한 하나님 나라. 그래 이게 그 계시록에 가면 온전한 성, 새 예루살렘이 되는 거죠. 새 예루살렘 성을 계시하는 구약에서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네. 우리가 뒤에 지금 앞으로 구약 성경 쭉 더 봐야 되겠지만 이게 저는 역사적으로는 마지막 일이 아닌가 싶어요. 이거 지나고 나서 완전 멸망하거든요, 거의. 이게 지금 BC 445년인데 이제 BC 300년, 이 100년 후부터는 거의 망한다고 봐야 되거든요. 이때 이게 이루어지고 어떤 완전한 계시 안에서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백성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밤에는 저마다 자기가 데리고 있는 부하들과 함께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와 묵으면서 경계를 서고 낮에는 일을 하여라. 네, 이걸 쌓으면서 안에는 이제 성 안에 들어와서 자고 그리고 낮에는 또 일하고 이렇게. 나도 나의 형제들도 내가 데리고 있는 젊은이들도 나를 따르는 경비병들도 우리 가운데 어느 누구도 옷을 벗지 않았으며 물을 길러 갈 때에도 무기를 들고 다녔다. 얼마나 지금 전쟁 가운데 대적의 방해가 어마어마하게 치열하죠, 지금. 이런 광경은 지금까지 처음인 것 같아요. 성전 쌓을 때도 이렇진 않았거든요. 성전 쌓을 때 방해해가지고 성전 쌓는 게 중지가 되고 15년 중지가 되고 그 다음에 또 다리우스 왕의 칙령 두 번째 칙령이 나오고 그 왕의 명령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완공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여기는 계속 방해가 있잖아. 계속 계속 적이 지금 방해하고 있고 전쟁 싸우면서 쌓고 있고 막 이렇잖아요. 그러니까 어쩌면 개인이 회복되는 것은 또 그렇게까지 방해 안 할 수 있어요.
나 개인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따라가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막 이거는 그래도 크게 문제가 안 되는데 이 적이 볼 때는 하나로 연합되는 거 이거는 큰일 난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연합 안에 있고 이 생명은 연합하는 생명이고 연합이 됐다는 건요. 온전한 생명으로 회복이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대적이 목숨 걸고 막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성벽 쌓는 것을 계속 방해하는 대적이 있는 거예요. 네, 그래서 끝까지 지금 어느 누구도 옷도 벗지 않고 계속 무기를 들고 다녔다는 거죠. 물을 길러 갈 때도 무기를 들고 이렇게 했는데 이게 사실은요 우리 현실이에요. 우리 왜 지금 우리가 이렇게 모임하고 있고 인원이 더 늘어나지 않고 사람들이 다 싫어하고 아예 관심도 안 가지고 이렇게 하냐 하면 조금이라도 선악과의 통치 안에 있는 사람은 이 생명을 볼 수도 없고 싫어할 수밖에 없고 이거는 그 예전에 명희 언니가 막 기를 찌르는 것 같이 아팠다 하잖아요. 왜 그러겠어요? 왜 그렇게 싫었겠어요? 이 말 듣는 거를 사람은 육체의 죽음을 가진 존재다. 이 말 하기만 하면요. 미쳐버려, 다들. 왜 그렇게 미치는지 모르겠어. 그 말 들으면 막 기가 아파가지고 막 환장을 하는 거예요. 환장을 하고 싫어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러니까 자기 안에 있는 선악과가 막 미쳐 날뛰는 거죠, 말이야. 그 소리를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죽음이란 말 자체를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진짜 전에 뭐 십자가 뭐 이렇게 할 때는 십자가는 고상하잖아요. 얼마나 고상해요. 내가 십자가를 따라간다 그러면 내가 내 뜻대로 안 살고 어쨌든 대단해 보이잖아요. 십자가 이렇게 하면 뭔가 좋아 보이고 막 이런데 육체의 죽음 이래버리면 이 소리는 확 듣기 싫은 거예요. 예수의 죽음 육체의 죽음이다. 이 말을 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말 하면 사탄이 멸해지거든요. 선악과가 진짜 미꾸라지에 소금 뿌려놓은 것 같이 이렇게 지금 우리가 하는 이 말을 절대로 들을 수가 없고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고 아예 막 그렇게 왜 그렇게 하는가? 이건 온전한 복음이라서 이 복음을 회복되기만 하면 사람이 다 회복되고 선악과 다 사라지고 완전히 해방이 되고 참 사람으로 회복되고 나라가 이루어지고 이렇게 되는 복음인 거예요, 이게. 이 온전한 복음인데 방해자가 있어가지고 이렇게 지금 이런 거예요. 그렇지만 정말 가난한 사람은 이 복음이 아니면 살 수가 없어요. 이 복음은 정말 가난한 자를 살리는 그런 복음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실 때도 내가 병자에게 왔고 가난한 자들에게 왔고 가난한 자가 아니면 하나님 나라를 볼 자가 없고 이렇게 말했잖아요. 정말 맞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지막 그 자리에는 방해자가 있어요. 내가 하나님을 따르고 의롭게 살고 뭐 이런 걸요. 그래도 웬만한 사람은 그렇게 해요. 왜냐면 너무 좋은 거니까. 세상에서도 그렇게 거룩하게 살면 사람들이 존경한다니까요. 존경해요. 그래서 그거는 다 좋아하는데 지금 우리가 말하는 이 복음은 방해자가 이거는 전쟁이에요. 전쟁. 그래서. 근데 전쟁이 있지만 이 사람은 승리자이기 때문에 전쟁이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자, 느헤미야 5장인데요. 이렇게 이제 하는 중에 지금 이제 막 성벽 쌓고 있는 중에 문제가 생겨요. 지금 밖에서는 적들이 막 이렇게 공격하고 안에 내부에도 또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지금 굉장히 힘든 상황이잖아요. 어떤 문제가 생기냐 하면 식량 부족으로 인한 문제, 땅과 집을 저당 잡히고 돈을 빌려야 하는 상황, 그리고 세금을 내기 위해서 자녀를 종으로 팔아야 하는 그런 상황. 근데 또 부자들도 있겠죠. 유대인 중에 부자들도 있어요. 왜냐하면 저기 포로로 잡혀갔을 때 그 좀 막 지위가 또 높아가지고 부유한 사람도 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부유한 동족들이 고리대금 빌려주고 막 세금을 많이 받고 이래가지고 그걸로 인한 고통. 이래가지고 막 문제가 많았는데 이래서 이제 가난한 자들이 막 탄식을 하니까 이 얘기를 듣고 느헤미야가 그들의 울부짖음과 탄식을 듣고 보니 나 또한 치밀어 오르는 분노를 참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귀족들과 관리들에게 어찌하여 같은 결의끼리 돈놀이를 하느냐고 호되게 나무랐고 이제 나무랐고 그 다음에 우리는 이방 사람들에게 팔려서 종이 된 유다인 동포를 애써 몸값을 지르고 데려왔어.
그런데 지금 당신들은 동포를 또 팔고 있어. 이제 우리더러 그들을 다시 사오라는 말이요. 이렇게 하면서 막 호통을 쳤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어, 백성들에게 이자 받는 것을 그만둡시다. 오늘 당장 그 백성들에게 뺏은 밭과 포도원과 올리브밭 집을 다 당장 돌려주시오. 이자도 다 돌려주시오. 이렇게 막 호통을 쳤대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또 희한하게 이 말을 다 듣고 그러니까 지금 느헤미야가 그만큼의 어떤 권위가 있는 거죠, 지금. 하나님 앞에 자기도 너무나 온전하게 살고 하나님 권능이 나타나고 이 느헤미야에게 성벽을 지금 다 쌓았잖아요. 그 정도로 지금 어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나니까 백성들이 이 사람을 두려워하고 이 사람 말을 듣는 거죠.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모두 돌려주겠습니다.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받지 않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대요. 그래갖고 서약도 하고 이렇게 해서 이제 다 돌려줬고 그리고 느헤미야 자신도 굉장히 모범이 되는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하는데 자기가 아닥사스다 왕 20년에 돌아왔잖아요. 총독으로 온 건가 봐요. 그러니까 올 때. 유다 땅 총독으로 임명받아서 아닥사스다 왕 32년까지 12년 동안 총독으로 있었지만 총독으로서 받아야 할 녹을 받지 않았다. 네, 녹봉도 받지 않고 자기가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어려운데 이 녹봉까지 받으면 백성들이 더 어려워질 거니까 자기는 그것도 안 받고 나는 성벽 쌓는 일에만 힘을 기울였다. 내 아랫사람들도 뜻을 모아서 성벽 쌓는 일에만 마음을 썼다. 내가 총독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할 녹까지 요구하였다면 백성들에게 얼마나 큰 짐이 되었겠는가. 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 나의 하나님, 내가 이 백성을 위하여 하는 모든 일을 기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했는데, 예, 오직 하나님께 은혜 받기만을 이렇게 간구한 거죠. 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은혜 받기를 바라는데 어떤 은혜를 받기를 바라는가?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것만을 바랍니다. 우리 안에는 물론 이루어졌고요. 우리 안에는 한 사람 한 사람이 완전한 성벽으로 그리고 완전한 연합으로 완전한 건축으로 하나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졌어요. 이 이루어진 나라가 확장돼서 사람들이 볼 때도 아, 너무나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구나. 이렇게 보여서 쉽게 누구든지 쉽게 들어올 수 있도록 첫째는 가난한 사람들이 들어올 것이고 그리고 그 영광과 아름다움을 보고 모든 사람이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정말 간절히 저는 간구합니다. 그 다음에 느헤미야 6장인데요. 이렇게 지금 5장에서 백성들 안에 어떤 문제가 있었죠. 그러니까 첫째는 밖에 있는 대적들이 막 이렇게 방해하고 공격하고 막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대인 내부에 이런 갈등, 이런 문제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 다 해결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6장에는 이 대적들이 느헤미야, 그러니까 느헤미야 한 사람 무너뜨리면 되겠구나 또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6장에는 느헤미야에 대한 음모가 이렇게 방해가 여러 방면으로 지금 막 들어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성벽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다음에 이루어지고 있을 때, 이렇게 계속 방해가 들어오는데 지금 어떤 단계냐 하면 성벽 재건 완성 단계, 거의 마지막 단계예요. 여기서 이 느헤미야를 쓰러뜨려야 되겠다. 이런 방해가 또 이제 들어온다는 거죠. 내가 성벽을 쌓아 올려 무너진 곳을 다 이었다는 말이 산발락과 도비아 그리고 이제 다른 많은 원수들 기회까지 들어갔는데 그때 아직 성문들의 문짝은 달지 못하고 있었대요. 그랬더니 이제 이 적들이 어떤 계략을 썼는데 처음에 아까 그 산발랏이라는 그 사람이 자기에게 전가를 보내왔는데 오노 들판의 한 마을로 오시오. 거기서 좀 만납시다. 이렇게 전가를 보낸 거예요. 어디로 나오라고. 근데 이거는 적이 자기를 해치려고 한다는 거를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느헤미야가 나는 지금 큰 공사를 하고 있으므로 내려갈 수 없어. 이렇게 자고 안 간 거예요. 계략인 줄 알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계략인데 편지를 가지고 왔는데 뭐라고 했냐면 당신과 유다 사람들이 반역을 모의하고 있고 당신이 성벽을 쌓는 것도 그 때문이라는 소문이 여러 민족 사이에 퍼져 있어. 그리고 당신은 그들의 왕이 되려고 하고 있으며
예루살렘에서 당신을 왕으로 떠받들고서 유다의 왕이 있다고 선포하게 할 예언자들까지 이미 임명하였다는 말을 들었소. 이러한 일은 이제 곧 왕에게까지 보고될 것이요. 그러니까 만나서 함께 이야기합시다. 이렇게 만나서 어쨌든 만나면 죽이겠죠. 죽이려고 지금 느헤미야 죽이려고 이런 계략을 꾸미는 건데 이 말을 듣고 느헤미야가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당신이 마음대로 생각하여 꾸며낸 것일 뿐이요. 이렇게 말했는데 굉장히 대처가요. 저는 참 놀랐다는 생각이 들어요. 아주 느헤미야는 지금 자기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성벽 쌓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다른 건 다 커트예요, 그냥. 다른 거는 그러니까 이런 막 그 뭐라 그럴까? 이런 말도 안 되는 계략을 꾸며가지고 이렇게 하면 진짜 막 화가 나고 막 이럴 수도 있는데 그런 거 완전 다 커트하고 당신이 말한 것은 사실이 아니요. 그거는 그냥 꾸며낸, 당신이 꾸며내서 하는 말이요. 이렇게 하고 그냥 또 자기 할 일 하는 거예요. 그들은 우리에게 으름장을 놓았다. 그렇게 하면 우리가 겁을 먹고 공사를 중단하여 끝내 완성을 못할 것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네. 그래서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십시오. 이렇게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느헤미야는 계속 자기 할 일을 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또 세 번째 계략이 나오는데 거짓 선지자의 위협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스마야를 만나려고 그의 집으로 갔는데 이 사람은 아마 잘 아는 사람인 것 같아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 하면 이 느헤미야를 위하는 척하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갑시다. 성소 안으로 들어가서 성소 출입문들을 닫읍시다. 자객들이 그대를 죽이러 올 것이요. 그들이 밤에 와서 반드시 그대를 죽일 것이요. 이렇게 느헤미야를 도와주는 척하면서 걱정하는 척하면서 이렇게 이제 했는데 이 말 들으면 진짜 자객이 오면 겁나잖아요. 그러면 그 성벽 안에 그러면 성전 안에 숨어 있으라 이 말인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대답했냐 하면 나 같은 사람더러 도망이나 다니란 말이요. 나 같은 사람이 성소에 들어갔다가는 절대로 살아나올 수가 없어. 나는 그렇게는 못하고 이렇게 했어요. 야, 이 사람은 진짜 너무나 사리 분별이 막 너무 분명해요. 성소 안에는 제사장만이 들어갈 수 있어요. 하나님 앞에 저주를 받죠. 자기가 들어갔다가는. 근데 자기 어떤 안전을 도모할 생각하면 그럴까?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이 사람은 절대 그렇게 안 한다는 거죠. 근데 알고 봤더니 이 스마야라는 사람이 매수돼 가지고 도비아와 산발랏에게 매수돼서 이렇게 자기를 해치려고 이렇게 말했다는 걸 알았다는 거죠. 그들이 스마야를 매수한 것은 나에게 겁을 주어 성소를 범하는 죄를 짓게 하여서 나의 명예를 떨어뜨리고 나를 헐뜯으려는 속셈이었다. 네, 이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어려움, 이런 많은 방해 공작과 어려움을 무사히 이제 다 지나고 이런 모든 방해에도 불구하고 성벽 공사는 52일 만에 오래 안 걸렸어요. 막 몇 년 걸릴 것 같은데 그 성벽이 어마어마하던데 이게 52일 만에 완성이 됐대요. 엘룰월 25일에 끝났다. 이렇게 돼. 엘룰월은 6월이에요. 6월. 우리로는 8, 9월. 25일. 그 6월 25일에 끝났대요.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빨리 무사히 끝날 수 있었던 것은 이 느헤미야가 절대 멈추지도 않고 뒤로 돌아가지도 않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고 오직 앞으로 직진 백성들을 독려하고 격려하고 그리고 무기를 잡고 무기를 적이 쳐들어와도 무기를 잡고 지금 공사를 했잖아. 이렇게 해서 이렇게 완성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적들이 아무리 쳐들어와도 오직 하나님만 믿고 나가면 승리한다는 거죠. 우리도 그렇잖아요. 적이 얼마나 온 사방에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오직 하나님이 주신 이 육체로, 이 죽음의 운명으로 예수와 하나 됨으로 우리가 승리하고 나가잖아요. 이 생명 아니면 우리 벌써 옛날에 죽었어요. 어떻게 살아요? 목숨이 죽었다는 말이 아니고 이 하나님 아들의 생명이 우리 벌써 죽어가지고 사망의 음침한 곳에서 지금 헤매고 있겠죠. 그리고 이제 성벽이 완성되고 우리의 모든 원수와 주변의 여러 민족이 이 소식을 듣고 완공된 성벽도 보았다. 그제서야 우리의 원수는 이 공사가 우리 하나님의 도움으로 이루어진 것임을 깨달았다. 그래서 그들은 기가 꺾였다. 네. 이렇게 나오는데 우리가 이렇게
한 생명으로 완전히 연합된 것을 보면 이제 이걸 방해하던 대적들도 이거를 인정하지 않을 수는 없거든요. 이렇게 하나 돼서 하나로 연합된 것은 누구든지 인정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건 정말 하나님이 주신 생명으로 하나 됐구나. 우리가 나의 어떠함으로 내 잘남으로 하나 된 게 아니잖아요. 네, 이렇게 이제 안다는 거죠. 기가 꺾이잖아요. 우리 앞에서 큰 소리 칠 사람 누가 있어요? 우리 앞에서 우리보다 더 우리가 하나 됐다 이럴 사람 아무도 없어요. 우리 교회도 아무도 없어요. 부부가 하나 된 사람도 없고 둘이 연합해서 하나 된 사람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기가 꺾이죠. 그래서 기는 꺾이는데 그런데 인정하긴 싫어가지고 무시하고 멸시하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 아까 도비아라는 사람이 계속 방해했다고 했죠. 알고 봤더니 유다 귀족 중에 도비아하고 아주 친한 사람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편지도 보내고 서로 이렇게 동맹도 맺고 이래가지고 이 도비아 그러니까 스파이가 있었는 거죠. 말하자면 내부에 배신자도 있었고 이런 많은 어려움이 있는 중에 이렇게 완성을 했다는 거죠. 그 느헤미야가 많은 방해가 있었는데 자기 할 말 탁탁 하면서 지금 이렇게 헤쳐나왔잖아요. 그러니까 굉장히 분별력이 있는데 우리가 이 생명을 회복하고 보니까 왜 이렇게 할 수 있는지를 우리가 알아요. 왜냐하면 눈을 뜨고 보기 때문이거든요. 눈을 뜨고 보기 때문에 저기 왜 이렇게 하는지, 저기 뭘 방해하려고 이렇게 하는지를 뻔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느헤미야가 어떤 말에도 속지 않고 자기가 할 말을 하고 이렇게 헤쳐나온 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알잖아요. 저기 뭘 방해하는지, 왜 이렇게 방해하는지, 이 생명을 왜 그렇게 죽이려고 하는지 알죠. 사람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것을 방해하기 위해서. 이 생명 회복되는 걸 방해하기 위해서. 예수와 하나 되는 걸 방해하고 하나님 형상으로 회복되는 것을 끝까지 방해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는 걸 알죠. 네, 느헤미야 이제 7장입니다. 여기는 이제 성벽을 쌓고 나서 완전히 성벽 완성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했는가가 간단하게 나와요. 그 다음에 뒤에는 기환에서 돌아온 사람들 명단이 그냥 다시 한번 나오는데 요거는 뭐 다시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앞에 이건 다 나온 내용이거든요. 성벽을 완공하고 나서 느헤미야가 문들을 제자리에 달고 그리고 성정 문지기와 노래하는 사람과 레위 사람을 세우고 그리고 나의 아우 하나니 그 아까 형제 중에 한 명이 자기를 찾아왔었다고 했잖아요. 하나니라고. 이제 자기 아우 하나니와 성체 지휘관 하나냐에게 예루살렘 경비를 맡겼다. 네. 예루살렘 이제 그 성벽을 쌓았고 거기에 문이 있겠죠. 문에 이제 경비를 맡아야 되겠죠. 그래서 경비를 맡고 적은 들어오지 못하게 해야 되고 이 이스라엘 사람 예루살렘 백성은 들어오게 하고 이래야 되겠죠. 그런 이제 그 경비를 맡겼다는 거예요. 하나냐는 진실한 사람이고 남다르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사람이니까 거기에 경비로 세우고 이제 뭐라고 했냐 하면 이 성전과 성벽을 보호하기 위해서 해가 떠서 환해지기 전에는 예루살렘 성문들을 열지 말고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들을 닫고 빗장을 지르도록 하시오. 예루살렘 성 사람들로 경비를 세우시오. 일부는 지정된 초소에서, 일부는 자기들의 집 가까이에서 경비를 서게 하시오. 이렇게 경비를 철저하게 이제 성벽 둘레에다가 쫙 세웠다는 거죠. 해가 떠서 환해지면 성문을 열고, 그리고 아직 어두워지기 전에 해가 아직 높이 있을 때 성문을 닫고, 그러니까 아주 환할 때만 성문을 열어놓으라 이거예요. 환할 때만. 생명이 아주 반해서 적을 분별할 수 있을 때 그때만 성문을 열어놓고 그때는 적이 못 들어오게 할 수 있잖아요. 근데 좀 어두우면 적이 섞여 들어올 수 있잖아요. 그때는 닫으라는 거죠. 그 언제든지 이 지도자가 꼭 나오게 돼 있거든. 지도자가 없으면은 인솔자 막 쉽게 말하자면 인솔자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사실은. 그래 이 느헤미야가 이 보통 사람이 아니네 참말로. 어. 끝까지 그렇게 방해자가 있을 때 그 뭐 무기를 전부 다 소지를 해가면서 뭐 물을 하러 길을 가도 무기를 한두 손에 들고 가고 뭐 이랬다 카이 하여튼 한 번 굴하지도 않고 그렇게 했는데 그
그 왕 이름 뭐지? 무슨 닭? 사스 아닥사스다. 아, 아닥사스 닭? 이 아닥, 왕이 얼마나 그 법령을 무섭게 했잖아. 국민들이 방해할까 봐. 막 이리 하면은 막 처벌을 하고 뭐 이렇게 말했는데 내가 말을 못하겠다. 그래 했는데 이 느헤미야가 볼 때는 이렇게 제거를 할 수 있도록 왕이 그만큼 배려를 하는데도 사사부리하고 이걸 왜 왕한테 가겠노? 그러기는 참 그것만 해도 고마우니까 응? 막 지그가 뭐 무장을 뭐 칼을 쥐든지 뭐 망치를 쥐든지 해가 사와가면서 그거를 했다는 거. 아이고 참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 어, 음, 참 이거 하나님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이 아니면은 이야, 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해도 그렇게 하기가 이거는 쉬운 일이 아니잖아. 그렇게 방해를 하고 막 이게 성전 이게 맨 처음에 하다가 또 중단돼가 뭐 십몇 년인가 또 뭐 지났다가 또 새로 시작을 하고 아이고 결국은 느헤미야가 완성을 했는데 그 고초는 이걸 말로 다 할 수가 없네. 그래 참 이거 이 참 그 느헤미야가 제사장이가 그렇 느헤미야가, 느헤미야가 제사장은 아니에요. 제사장 아니고 그래도 음, 그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사람 아이가 제사장 따로 있고, 이 사람은 선지자 총독으로 온 거예요. 한 사람의 그 포로로 이렇게 그 뭐든 이제 응? 돌아왔는데 거기에서 이 사람이 하나의 지도자다 지도자로 그렇죠. 지도자. 인솔자고 지도자고 네. 그래 했는 이거 그게 쉬운 일이가 태평성대에서도 힘들 일인데 음, 그래서 내가 지금 우리를 본다. 그러니 음, 순열이가 아니면은 우리 이거 뭐 언제 한번 해선 다 돼버리지. 순열이 한 사람이 확고하니까 우린 그냥 그대로 우리가 가는 거라. 나 같은 사람은. 음, 아, 그러면 뭐 내가 뭐 어디 우야겠노 뭐 아직 그뭐 가는 대로 그냥 흘러 따라가고 이럴 게인데 내가 확실한 사람이 이끌고 있으니까 뭐 틀림없이 가는 거다. 틀림없는 음, 거니까. 오늘은 참 이 대목을 보니 그런 생각이 딱 들었어. 이것이 참 우리가 또 가는 길에 하나님 앞에 참 영광 돌리고 하나님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우리 삶에 또 감사하고 수녀리한테 감사하고 우리 식구들한테 감사하고 우리 전기한테도 너무너무 감사하고 아이고 네, 너무 감사해요 참말로 주님 찬양합니다. 저도 너무 감사해요, 언니. 뭐 간증을 하려고 해도 왜 이렇게 참 언니를 보내주신 우리 하나님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음. 정말 신기해요, 언니는. 언니는 정말 너무 그래 신기한 말이야 사 이거 쭉 이리 오면서 아이고 오늘 또 네 뭐 이제 싸우는 얘기 뭐 오늘 뭐또 무슨 이 말씀 중에 뭐 하나 또 어? 걸 건질까 없을 것 같아 그래 그런데 뭘 건지도 건진다 아이고 참내 신기하네 또 그것도 그렇죠. 감사합니다 아멘. 네, 이렇게 느헤미야를 얘기하다 보니까, 아,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지금 좀 잘 알겠네요, 이제. 처음에는 하나, 그 선지자나 뭐 예언자나 이래 생각했는데, 먹어야 된다 야, 이렇게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다가 총독으로 온 사람. 그러니까 뭐, 페르시아 왕으로부터 신임을 받은 사람이죠. 말하자면, 지금으로 말하면 행정관인데, 이런 사람이, 야, 얼마나 이렇게 왜 그렇게 왕으로부터 시임을 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는가 보니까 근본적으로 이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아주 정상적이었고, 예, 그래서 이 사람이 그렇게, 야, 그 애타는 마음으로 그 왕에게 이렇게 호소를 해서, 예, 이 조상들이, 조상들 땅에 폐허가 된 것을 갖다가 이렇게 회복하기 위해서, 예, 와서 이렇게,
야, 그 이스라엘의 그 문제였던 성전 건축이 아니라 성전 건축은 이미 되어 있으니까 성벽을 건축했다. 성벽을. 야, 오늘 그 성벽 건축했다는 의미를 이렇게 딱 오늘 이렇게 진짜 이야기를 들으면서 생각해 보니까 참 의미가 깊네요. 성벽은 진짜 뭐 큰 돌로 되는 것도 아니고 여러 개가 모여서 이루어진 것이 성벽이잖아요. 성전은 말 그대로 한 집 하나니까 이거는 어떻게 뭐 한 개인이 담당해서 지으려면 지을 수 있는데 이 성벽은 이건 혼자라서 되는 문제가 도저히 안 되니까 야, 그런 얘기인데 오늘 이 벽 짓는 얘기를 하면서 이 대적과 또 우리를 보호하고 벽이라는 의미가 그거잖아요. 외부로부터 적으로부터 침입을 막고 또 우리를 보호하고 이 두 가지 의미를 가지는데 오늘 그걸 갖다 이렇게 힘든 과정, 뭐 내적, 외적 이렇게 문제를 갖다 다 극복하고 그 성벽을 갖다가 만들었다는 것은 참 큰 의미가 있다. 예, 이렇게 보는데, 예, 그런데 이제 그 근본에는 이 하나님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이렇게 뭐, 하나님에 대한 이렇게 관계가 아주 확고했기 때문에 가능했다. 그렇게 얘기 들으니까, 먼저는 그 생명의 온전함으로 이 성벽을 짓는 것도, 예, 이렇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고, 적하고 어떻게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내 생명이 분명해야 이기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렇게 모임을 계속 할 수 있는 것도 해온 것도 갈수록 생명이 더 분명해지고 또렷해지고 확실해지잖아요. 네, 뭐 누가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우리를 이렇게 지켜주고 막아주고 병 역할을 해주는 그런 생명 덕분에 우리가 다시 이렇게 아까 조금 전에 행자모님 얘기처럼 이 사탄에게 안 끌려가고 거지부지 안 되고 우리 이 생명을 유지할 수 있다는 것이 유지해 왔다는 것이 얼마나 우리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이 아닌가 싶을 정도로 예, 음, 우리가 이렇게 모임이 이렇게 유지되고 있다는 것이 참 이게 크나큰 일로 그렇게 봐진다는 거죠. 예, 뭐 송사야 말이야 뭐 얼마나 많겠어요. 심지어 우리 모임에 와서 보고도 에이 뭐 몇 명 안 와갖고 무슨 모임 되겠노 이하고 왔다 간 사람도 부지기수잖아요. 예,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우리는 거기서 그걸 보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이끄시는지 이걸 보니까 야, 이 벽처럼 단단하게 적을 갖다가 이렇게 적으로부터 송사를 물리치고 나아가서 우리 생명이 굳건해지고 야,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딱 그렇게 어쩌면서 이 생명을 버티고 있었기 때문에 안에 있는 성전이 하나님의 거처가 분명해지겠잖아요. 그 예수님 얘기처럼 두세 사람이 모인 곳에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 했던 것처럼 야, 우리가 이렇게 확고한 생명을 지키고 있으니까 이 안에 하나님의 거처가 확고하게 있는 거잖아요. 야, 오늘 이 성전만 생각했는데 성전 건축이 되었다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고 나아가서는 성벽이 있어요. 성벽이 있어야 되거든. 오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얘기를 성벽이다. 들으니까 성벽. 얼마나 이 성벽을 짓는 일이 중요한 일인지 음, 나라를 건축하는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오늘 그걸 갖다 이렇게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진짜, 개개인이 어떻게 살아도 나라가 없다면 문제가 되는 거죠. 방금처럼, 성벽이 없다면 뭐 적이 얼마든지 치어들을 수 있고, 성전은 아무 문제 안 돼. 성전 뭐 있는 거는 적에게는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죠. 벽이 없다면, 적이 어디든지 들어와서 성전은 뭐, 허물어뜨릴 수도 있고, 또 파괴할 수도 있고, 얼마든지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있는데, 성벽이 있으므로 그걸 보호해 준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든든하게 하는 건지. 하나님 바로 이래서 예수님 오신 목적도 그렇지만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하나님 나라 얘기를 계속 하시는 이유가 나라 안에 성전이 보존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라가 회복되기를 그렇게 간절히 원하셨고 주기도문에 나라가 회복되도록 하기를 이렇게 기도하신 것이 그게 있구나. 오늘 그렇게, 이해가 되니까, 얼마나 나라를 갖다가 소중히 여기고, 나라가 회복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물고기는
어디 삽니까? 아무리 물고기 살고 싶어도, 예, 이 우물이 있어야죠. 예, 우물이 없으면 물고기 살 수 없듯이, 하나님이 이렇게 그 사람들을 통해서 드러나고 싶어도, 당신의 형상을 통해 드러나고 싶어도, 나라가 없으면 이게 드러나고 싶잖아요. 그런 역할을 오늘 이렇게 성벽 건축으로 얘기하니까 얼마나 진짜 이 느헤미야 일이 진짜 소중하고 가치 있는 일인지. 야, 이 사람이 뭐 진짜 이스라엘에게서 진짜 계시로 말하면 진짜 완성한 거죠. 하나님 나라를 완성했다 할 수 정도로 예,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으로 보이네요. 예, 우리도 그래서 우리가 뭐 나는 아무것도 아니다, 나는 별 볼 일 없다, 나는 뭐 이렇게 약하다, 뭐 아니면 나는 뭐 보잘것없다 이렇게 하지만은 우리가 벽돌로 이렇게 한 칸을 막아줌으로써 이 하나님이 지켜지는 것이고 하나님 거처가 이렇게 확보되는 것이고 야 그래서 예, 우리 뭐 개개인은 아무 의미가 없어도 벽돌 하나하나가 모여서 집이 되는 것처럼 예, 건물이 되는 것처럼 예, 우리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이 얼마나 가치 있는지 예, 아멘. 이렇게 볼 때 하나님은 진짜 사람으로 인해서 하나님 자신이 확고해진다는 것이 너무 분명하잖아요. 성전이 아무리 아멘. 성벽이 없으면 금방 허물어지는 거라. 뭐 음, 우리말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입술이 없으면 아니 이빨이 시리다고. 예, 그렇잖아요. 입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게 없으면 이 몸이 시리대. 예, 그런 속담이잖아요. 예, 마찬가지로 예, 아무리 임금이 혼자 있어도 이게 예, 백성들이 지켜주지 않으면 안 되는 것처럼 오늘 그걸 딱 보니까 하나님도 사람이 이렇게 야 진짜 별 만물중에 찌꺼기 같고 뭐 그거 이렇게 사람이 아무것도 아닌데 이 사람이 있어야 하나님이 예, 굳건해진다는 것이 하나님이 힘을 얻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하자면 어? 예, 넉넉하게 사람에게 축복을 주실 수 있다는 것이 예, 오늘 이렇게 보이니까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이렇게 온전한 짝이구나. 예, 온전한 짝. 오늘 그렇게 보여져서 너무 신기하고, 예, 성전, 예, 성전을 지키는 성벽, 성벽을 완성한 것이 계시의 최종 완성이다. 오늘 그렇게 보니까, 야, 마지막에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하잖아요. 예, 이거는 완성된 나라잖아요. 완성된.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예, 새 예루살렘 성. 이건 왜 하늘로부터 내려온다 표현을 썼을까? 땅에서 솟아난 것이 아니라는 얘기죠. 예,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 얘기가 아니고 선악과 안에서 있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말 그대로 거듭나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늘로 구별된 예,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하늘로부터 내려오니 신랑이 신부를 위해서 뭐 단장한 것 같더라. 이렇게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야, 이런 것들이 하나님 나라의 일이라는 것이 얼마나 이 분명한지 오늘 이 성벽 건축 얘기를 듣는데 이것이 하나님 나라에 진짜 엄청나게 소중한 얘기니까. 그래서 방해글이 많았구나. 예. 성전만 있었으면 사탄이 얼마든지 무너뜨릴 수 있는 거죠. 예수 한 사람 보세요. 딱 닫아버리니까 어떻게 됐어요? 예. 공화국 확 한 방에 가버리잖아요. 그런데 나라가 돼 있으면 이거는 누가 어떻게 할지 모르니까 사탄이 얼마나 방해하려고 이렇게 썼겠어요. 마찬가지로. 예, 뭐, 이 목사님 한 사람 잘못되는 거는 잘못되니까 뭐 확 바뀌잖아요. 야, 그런데 교회가 전체 이렇게 생명이, 예? 성숙해서 딱 있으면 한 사람 모여야 된다고 해서 뭐, 나머지 생명을 볼 수 있으니까. 예, 이렇게 마찬가지로. 야, 우리가 그렇게 이 생명이 예, 이렇게 온전해지고 열매 맺어서 각 사람마다 열매 맺어 있고 거기서 또 다른 생명이 이렇게 생산될 수 있다는 것. 예, 예, 그게 바로 오늘 성벽의 역할. 적을 물리치고 안에서 우리는 또 성전 건축 일을 하고. 야, 예, 낮에 밝을 때 외에는 적이 들어올까 봐 문을 안 연대 또. 야, 이거는 뒷일이고 먼저는 하는 일이 이제 야, 예, 무기를 가지고 일을 한대. 무기를 가지고. 우리가 어떤 무기가 있습니까? 사탄을 멸할 무기를 우리가 가지고 있잖아요.
예, 이 무기를 가지고 일하니까 얼마나 성전 건축이 잘 되어 있고, 성막 건축이, 성벽 건축이. 이게 이제 완성되었을 때는, 예, 이제 적을 구별할 수 있을 때만 적과 이렇게, 적을 만나는 거죠. 그러면 뭐 적 백전백승이죠. 음. 예, 어떻게 문을 갖다 그렇게 밝은 대낮에만 열어놨다. 예, 우리도 그래야 다시는 이 성이 함락되는 일이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보고 우리가 또 뭐라 하면 약간 어두울 때는 대적을 안 만나겠죠. 그런 얘기까지 들리고, 야, 이게 이렇게 완성된 이 성벽과 성전이 계시록에서 이렇게 완성되는 거 보니까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어린 양이 함께하는 성전과 성벽이 하나인 그런 새 예루살렘 성으로 이렇게 딱 결론이 난다는 게 너무 신기하고, 야, 이게 우리의 그 최종적인 목표라는 것이 딱 알아지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조금 이렇게 일조하지만 나도 그 안에서 이렇게 그 생명의 풍성함을 누리고 산다는 것이 너무 큰 축복입니다. 네, 우리나라의 승리자에 포함되어서 함께 승리하는 성벽으로 건축되는 하나님 나라를 찬양합니다. 아멘. 쌍세하게 그래 해주니 감사합니다. 네, 너무 좋네요. 순율아, 어, 말씀하는 도중에 어머니가 아까 옆에서 얘기하고 또 네가 웃으면서 대답하고 나는 그런 모습이 너무 보기 싫어. 그 모습이 나는 얼마나 있잖아. 그 사람 사는 거고 이거는 그냥 만약에 있잖아 우리가 이 복음에서 회복된 복음이 아니면 뭐 좀 짜증 내갖고 뭐 딱 하면서 무슨 불평 한마디가 살짝이라도 나올 텐데 그 모습이 나는 세상하고 전혀 다른 그런 있잖아. 그 성품에서 나온다는 게 난 그 모습을 보는 게 되게 엄마하고 주고받는 대화가 솔직히 오늘 그게 너무 좋았거든. 되게 보기 좋았어. 왜냐하면 세상에서는 그 모습이 안 나오거든. 니는 모르지만 내가 보면은 아무리 좋은 사람이라도 결국은 있잖아. 회복되지 않은 사람은 맨날 그 사람의 범죄에서 못 벗어나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그 순열이하고 너무나 다르고 순열이는 그래서 엄마 보고 뭐라고 캐도 그 사람이야. 그래서 너무 보기 좋았고 그 모습 보는데 내가 너무 즐거워서 웃었는데 오늘 이제 그 구약을 통해서 얘기를 하는데 그 성벽과 성전은 한 네. 사람이 회복된 하나님이 목적으로 짓고 그 목적으로 회복된 사람이 바로 성백이기도 하고 성전이기도 하구나. 이 사람은 이미 사탄을 이기고 나왔기 때문에 숫자고 많고 적고 간에 이거는 사탄이 들어와도 지가 무용지물이고 오히려 우리가 그 사탄을 뿌리묶고 사탄을 우리가 지배할 수 있는 그런 구조가 딱 되니까 너무 물론 있잖아 우리가 숫자가 많으면 조금 가시적으로 눈에 띄고 쉽게 올 수 있겠지만은 너무나 이 생명은 완전하기 때문에 숫자가 작아도 저렇게 붙어 있는 것도 사실은 이렇게 붙어가지고 있는 것도 참 기이한 일이라. 이게 있잖아. 아무리 뭐 덩치가 크고 뭐 부피가 있다 해도 그 안에 불순물이 있으면은 언젠가는 그거는 탄로나고 끼어지게 돼 있는데 나는 또 오늘 또 순절의 말씀 이렇게 잠깐 들으면서 우리 목사님은 우리 모두의 있잖아 바라는 뭐 해바라기 저 사람처럼 되고 싶다 그런 해바라기였는데 또 목사님은 정말로 우리한테 그 행하심이 또 정말로 자상하시고 인자하시고 그런 모습을 우리가 더 많이 봤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가도 이래 그 사람을 대하는 마음 막 그거 보면 사람들이 전부 다 한장을 하고 나도 그래 되고 싶다 나는 그런 거 보면 짜증이 먼저 나는데 어떻게 목사님은 저렇게 할까 뭐 그런 거 있잖아 우리로서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그런 모습이 나오니까 우리가 다 있잖아. 진짜 뭐
24시간 눈 뜨가 있는 시간은 음. 목사님 생각 안 하는 사람이 없었을 거예요. 아마 대구교회에서 조금 목사님한테 관심 있었던 사람은 거의 있잖아. 잠자는 시간에도 어쩌면 꿈속에서도 목사님하고 같이 놀고 싶어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우리가 그런 목사님만 우리한테 남기고 갔다면 우리는 어쩌면 우리가 이 새로운 이 참 복음이야도 우리는 어쩌면 이 복음을 시시하게 여겼을 수도 있어. 근데 목사님, 마지막 있잖아. 자기의 쌓여져 있는 베일 속에 있는 있잖아. 옛사람이 딱 드러남으로 인해서 오히려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가 더 있잖아. 어, 진짜임을 구별할 수 있었던 것이 오히려 그것이 너무 감사하고, 아멘. 더 이상 있잖아. 우리는 무기를 갖고 있다. 아까 전기도 그 말 하던데, 존재를 회복한 사람 자체가 무기고, 거기는 이미 사탄하고 딱 있기 때문에, 그냥, 그냥 이 생명으로 사는 게 사탄이 우리를 어떻게 해할 수 없는 생명이다. 해야 한다고 했어. 우리가 생명만 더 있잖아. 자랄 그 생명의 능력을 더 확인할 뿐이고 그것이 더 신기하고 감사할 뿐이지 아무것도 우리를 해할 수 있는 거는 사탄 안에는 없다는 거, 선악과 안에는 없다는 게 그게 이제 너무 감사하고 그 오늘 뭐 성벽 사진 가면서 이야기했는데 그 이스라엘이 로마군한테 이렇게 며칠 동안 뭐 몇 달 동안 갇혔을 때 거기서 가장 있잖아 그 모성애까지도 다 끝내는 그런 모습이 다 나왔거든. 밑에서 불을 막 질렀는데 그 방바닥에 불을 우리나라도 옛날에 왕세자 그렇게 밑에 방바닥에 불 넣어가지고 죽였는 사건이 있었잖아. 그 이스라엘에도 그 성전 안에 갇혀가지고 그게 그거 건축물로 만들어진 성전 안에 갇혀 있을 때 로마군들이 뱅돌루사가 먹을 것 안 들라주니까 그러고 또 집에 불을 떼니까 방이 너무 뜨거우니까 자기 아이를 갖다가 딛고 올라서 갖고 아이를 죽였다가 딛고 그런 모성애도 끝나는 거. 그렇게 내 사람이 실성하면 자식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것 같아. 그 모든 과정을 그들이 겪어줬고 우리 앞에서 또 말씀으로 선지자들이 있어서 오늘 우리가 이 복음을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것이 너무나 큰 기적이고 놀라운 은혜입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저는 오늘 이거 성벽 쌓을 때 방해가 엄청 많잖아요. 음, 방해가 막 많고 어려움을 겪고 이런 거 보면서 우리가 뭐 목사님 만약에 우리를 도와줬으면 우리 쉬운 길을 가고 이랬을 건데 이런 어려움은 없을 수도 있잖아요. 우리 교회 안에서. 근데 이제 그게 아니고 지금 우리가 어려움 겪고 있는데 차라리 이게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가 이런 길을 가는 게 이게 방해가 있는 게 당연한 거구나. 그 방해로 인해서 더 찬양이나 하잖아. 네네. 방해가 있으니까 이 생명이 더욱 온전한 생명인 게 증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만약 아멘. 그렇게 안 하고 목사님 인정해서 뭐 우리 교회 우리 처음 여기서 모임할 때처럼 할말 참말 없지 그러면. 막 오만 사람 다 좋아하고 막 다 막 이렇게 되면 우리 이걸 모를 거잖아요. 이런 방해가 있는 거를. 자기 자신을 감추고 살았는 거 얼마나 힘들었겠어. 그래서 이 길이 맞구나 이 생각이 들었어요. 이건 방해가 있을 수밖에 없는 길이구나. 이 길은 정말 목사님 덕에 쉽게 가는 길이 아니에요. 오직 생명만으로 승부하는 그런 길입니다. 우리 자신이 무기를 들고 우리가 성벽을 쌓고 이렇게 참 그렇네요. 아까 언니도 그랬는데 이 성전, 성벽이 사실은 같은 거거든요. 성전으로 회복된 사람이 결국은 성벽 쌓는 같은 건데 더 확장이 돼가지고 그러니까 진짜로 성전은 개인의 구원, 개인이 하나님 아들로 회복되는 이 구속이 되는 이거라면 성벽을 쌓는 것은 단체가 연합되는 거니까 구원이죠.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 그래서 진짜 이 느헤미야가 저도 느헤미야를 어제까지는 사실 보면서 그냥 별 내용도 아니고 그리고 막 구약에 막 너무
진짜 저도 그냥 간단하게 읽고 넘어가려고 그랬어요. 근데 오늘 이거를 차근차근 읽어보는데 와, 이게 놀랍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쩌면 계시의 완성이고 계시의 완성, 그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그걸 역사적으로 계시하고 있는 그런 일이라는 생각이 들어서 아, 이게 참 놀라운 말씀이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